예, 여러분, 예배와 찬양,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도 이번 학기 배웠던 내용을 한번 리뷰하고, 이제 마지막, 이 기말고사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죠? 이제 또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고 하니까 이 성탄 메시지 제가 잠깐 전하면서 우리가 뭐 리뷰하고 또 이 기말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길이다. 마지막 목적지인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길이시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주제를 문제 형식으로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의 말씀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오늘의 말씀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짧게 이 세 개의 문제를 제시함으로 해서 오늘의 내용을 잠시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보통 인간의 출생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출생 방식으로 탄생을 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죠? 그 아이를 탄생한 여성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지금 처녀다, 또 동정녀다. 그런데 어떤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어떻게 이제 아이를 낳느냐 할 때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었다. 이 특별한 출생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특별한 방식으로 탄생했다고 할 때 왜 그랬겠느냐, 그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면서도 신으로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탄생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이시면서도 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그러하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며 신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이 도대체 누구냐? 단순한 어떤 뭐 기냐 아니면 뭐 에너지냐, 그죠? 그랬을 때 성령은 분명하게 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는데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죠? 완전한 신이시다.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죠? 무슨 에너지, 아니면 무슨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흠결, 죄, 그죠? 이것을 특별히 또 성경에서는 원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 원죄가 없이 잉태되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인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신으로 이제 잉태되어서 탄생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바로 이 말씀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죠.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 우리가 부를 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거기에 이미 신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이 이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한다. 그죠? 이 말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참으로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른이 되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 병자들을 고쳐 주시면서 병으로부터 나아라 이런 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죄가 용서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죄가 사해졌다고 내가 죄를 사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 그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죠?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그 예수, 그 이름의 뜻에는, 그 죄를 사해 준다, 이 뜻이 있는데, 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이미 그 신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죠? 그 천사가 마리아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23절에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거의 600년 전에 그죠?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예언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예수님의 어쨌든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6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이제 처녀가 탄생했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그 예언을 다시 여기서 확인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천사가 요셉에게 해줬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이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God with us다.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인간이면서도 신이신 이 구원자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문제는 뭡니까? 그죠?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왜 참 인간이면 되는데 나아가서 왜 또 신이셔야 했느냐?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답은 뭡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정말 막중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죠? 단순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최초 인간 아담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죠? 또 대신 죽고도 우리의 죄값을 또 제대로 치를 수가 없죠. 그럴 때에 우리 인류를 대표하면서도 인류 전체의 가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아가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자기의 이 생명의 그 상징인 그 피를 마지막까지 흘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해서 그 인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받아 주신다. 우리가 다만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도, 그죠? 또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의 모든 가치보다 높은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몸을 바치심으로 해서 그 이 생명의 표시인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이제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길이다. 그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이 중재자시다.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유일한 중재자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죠? 이것을 여러분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잘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국은 7, 80년, 그죠? 90년, 100년, 그죠? 이거 인류 역사에서 볼 때 굉장히 짧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되,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한한, 이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무한한 거리를 누가 연결해 주겠습니까? 유한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이 무한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그래서 참신이시기도 한, 인간으로서 참신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한한 우리와 무한한 하나님 사이의 그 중간에
참 인간이요 참 신으로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연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신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시는 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긴 인생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의 길에 서 있어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계속 이 길 저 길 찾아서 헤매죠. 그죠? 결국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참길을 찾지 못해서 그저 헤매다가 그저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길이다. 이 예수님 이라고 하는 길 안에 있을 때 내가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인식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죠? 확실하게 또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이 복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단순히 예수님 뭐 아기 예수로 오셨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해서 인간이면서 신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어야만 안전하게 어떤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지 간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번 학기 잘 끝내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을 당하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오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와 같은 죄가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또한 참 신으로서 참으로 우리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시는 길이 되시고자 오신 것을 저희들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참 길이요 참 중재자이심을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이 길 위에 서서 저희들도 저희들 삶 참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쁜 삶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고 그래서 단순히 저희 자신만이 아니라 또 이웃을 또 참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번 학기 예배와 찬양 과목 이제 수강을 했는데 그죠? 여기서는 먼저 이 우리 과목의 이 교육 목표를 미리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그죠? 다시 한번 이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반성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목은 무엇보다도 이름이 그런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 큰 축복의 시간이다. 그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느끼고 그죠?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힘을 받는 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전반기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또 후반기에 대면을 통해서지만 그죠?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많은 친구들 제가 살펴보니까 휴대폰 보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예배의 내용, 형식을 배워서 조금 이 예배에 익숙하게 되고 예배를 좀 인조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이 예배와 찬양 과목을 통해서 또 체프를 통해서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배 중에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고 느끼는 것인데,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보고, 또 구약 뭐 고전 중에 고전인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도 좀 알도록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특별히 이 주요 인물들을 배웠죠, 그죠? 처음 인간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뭐 여호수아,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죠? 다윗에 이르기까지 주요 인물을 살펴봤는데, 그 인물들은 사실상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그죠? 그런 인물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이번 학기는 또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조금 배웠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 찬양, 기도를 통해서, 그죠? 우리 자신의 모습, 그죠? 특별히 나의 처지고 방황하는 모습, 불안한 모습, 이것을 발견하고, 이런 나에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여기서 내가 안정을 찾고 삶의 목표를 찾고 힘을 얻는 이 예배의 다이나믹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수업 내용 15주 한 것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서 이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 이 시편 19번의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준다, 내게 힘을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깨닫게 해준다. 이런 참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준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함으로 해서 이 3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뛰어나고 성공한 민족이 된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유명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이 성경 공부 방법을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구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완성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과 여로 구분해서 창조했다. 그죠? 그렇게 고귀하게 창조된 인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이 죄의 심각성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타락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죠? 아무렇게나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인류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의 약속, 그 언약이 또 참 이 드라마틱하게 잘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었죠. 그죠? 이 야곱, 그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신앙은 아직 있었지만 그 신앙이 깊지 못했고, 야심은 있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나름대로 이 아버지와 그 형에게 조금 야비하게 했고,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형으로부터 추격을 받았어, 그죠? 형이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망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참 그 언약의 말씀을 하셨죠, 그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고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참 그 야곱에게 힘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도 뭐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제가 뭐 강조를 했습니다만 한번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나름대로 조금은 성공해서, 그죠? 이 외삼촌 집에서 조금은 성공해서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를 대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죠? 불안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고 내가 이것을 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야곱 앞에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와 밤새 그 씨름하면서, 그죠? 무슨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신다, 복 주신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밤새 그 천사와 씨름했던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날이 새면서 천사가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놔주지 않죠. 그래서 그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야곱은 내가 당신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 위대한 약속과 축복을 주고서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야곱은 그것으로 인해서 형에게 나아가서, 그죠? 화해하고 다시 그 나라를 이끌게 되는 그 나라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야곱을 이어서 이제 이 요셉이 또 신앙을 가지고 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죠? 요셉 형들의 그 11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그죠? 10형의 미움을 받아서 그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했지만 다시 감옥에 가게 되고, 그죠? 정말 어떤 자기의 주도성을 가질 수 없었던 위치지만 자기의 그 신앙, 십계명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주위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던 요셉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더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9주차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죠? 마침 그날이 10월 마지막 주간이라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이 세계 교회가 모두 그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은 이 성경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죠? 성경이 중요하지만 또한 그 설교가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좀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더랬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10주에서는 이제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됐는데, 번성하게 되자마자 이집트 사람의 질투를 받아서 오히려 종으로 노예로 전락을 해서 참 이 어려운 그 상황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죠? 그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킨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땅, 가나안 땅이죠. 그죠? 오늘날 이스라엘 땅입니다만 거기로 이제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모세가 받았던 거죠.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헌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법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잘 나타납니다만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도 한번 살펴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세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참 위대한 일을 했던 거죠. 그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상을 예배하는 이 절체절명의 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랬을 때 모세는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참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죠?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우리가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 간절하게 모세가 중재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진정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그죠? 해왔는데 이제 그 모세가 죽게 되니까 너무 이제 처지고 낙담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낙담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이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 성경을 큰 소리 내어서 읽고, 그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다 실천해라. 그러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줬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죠? 이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완성한 것이 바로 이 다윗 왕, 두 번째 왕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죠? 참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죠? 이 이스라엘 영토를 이제 확정하고 제도, 이 모든 법을 이제 완성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초를 낳았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맞았던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들입니다. 그죠? 많은 예언자들이 있죠. 뭐 대예언자, 소예언자, 그죠? 그랬을 때 그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이 그리스도 예언,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는 BC 거의 뭐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6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을,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고난을 받는 분이시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이 이제 뭐 마지막 이 예배와 찬양 과목 리뷰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15주를 잘 마친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그 비대면 기말고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죠?
일단은 이 성경 본문 2개와 그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죠? 이번 학기 우리 수업 전체 중에서 그죠? 이 설교 뭐 15번에 걸쳐서 나갔고 그다음에 그 설교의 어떤 그 근거로서 성경 구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성경 구절 먼저 2개를 좀 우리가 먼저 성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성경 구절, 여러분들 인상에 남은 성경 구절 2개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설교 내용, 그죠? 좀 설명하는, 그 성경 구절을 설명하는 말을 좀 덧붙여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뭐 1번 내용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과목의 피드백도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교육의 방향, 내용, 심지어 뭐 교수법, 또 뭐 동영상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만 동영상 그 제작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 좋은 점, 개선해야 될 점을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으로서는 이 수업 내용과 운영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의 소감도 잠시 좀 적어주면은 앞으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 과목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목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학점 패스와 페일 과목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주 출석해서 제대로 듣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랬을 때 이번 학기 전반기에는 이 동영상 시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동영상 시청은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거기에 대한 과제를 해주는 것이 한 번의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3번 이상 결석하게 되면 자동 F가 됩니다. 3번까지 결석은 괜찮고, 그죠? 4번부터는 이 F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아마 이 동영상 시청 관계로, 그죠? 또 뭐 시청은 하고 과제는 안 하고 이런저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또 이 코로나 관계로 여전히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3번 이상 결석한 분들에 대해서 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뭐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출석을 하지 못한 분들, 그죠? 이번 15주 모든 내용을 사실은 동영상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쉽게 이 구제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어쨌든 이 결석이 이 3번 이상 된 친구들, 그죠? 미이행한 과제를 모두 수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령 어떻게 됩니까? 그죠? 4번 결석한 친구들은 이제 뭐 3번은 결석해도 되니까 한 번만 하면 안 되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늦게 이 구제책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벌점이 좀 있어가지고, 그죠? 그동안 이행하지 못한 과제를 모두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월 17일까지 제게 특별히 이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앞에서 이제 기말고사는 교수학 시스템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제책으로 그동안 미이행한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한 친구들은 이메일로 제게 보내주면 제가 따로 확인하고 패스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아무쪼록 이번 학기 15주간 나름대로 여러분들 뭐 동영상 또 열심히 듣고 또 대면 수업 잘 참석해 주신 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죠? 이 구원 역사가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같이 또 일어나서, 그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복된 성탄절,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